우리 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원래 맥주절의 유래는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감사입니다.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보리를 수확한 후에 맥주 감사절로 지켰고, 가을에는 쌀을 수확하고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를 거의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에 농사 짓는 것도 뭐 직불제라 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쌀농사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추수보다는 지난 6개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남은 6개월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남은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길로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청산하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여정을 친히 앞서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2023년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도 가나안의 흉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애굽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은 자기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차별대화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음식을 가져줄 때 그 요셉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정착하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3년 만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 자손을 위해서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흉년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이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흉년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이미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연약한 야곱 자손이 가나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시켜 주신 것입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60만 대군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국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출국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은 그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끕니까? 참 이상하죠.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상당히 빠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간다면 약 2주간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돌리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 블레셋 군사를 만나면 두려워 떨어서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앞서가시는데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훈련, 어떤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벽돌을 굽는 것, 이런 것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떤 바로와 전쟁을 치러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전쟁을 치른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딘 길로 앞서 가셨습니다. 그 더딘 길은 어느 길일까요?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홍해의 광야길. 더딘 길이면 그래도 좀 길이 좀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다는 거예요. 왜 홍해의 광야길입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60만 대군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연약합니다. 이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길, 더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면 금세 불평불만하는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우회하게 하십니까?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험산출령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늘의 계획함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디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생복락을 찰나의 고난과 바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가나안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과 약속을 잊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침묵하시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시기에 출애굽의 용도자인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야곱 자손이 애굽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이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다.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질서정연하게 마치 전투 대형으로 애굽에서 당당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이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애굽의 영을 살지 못한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뼈를 가지고 올라갈 것을 유언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언약을 실행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믿음으로 요셉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될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유고를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한 요셉의 믿음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조 풍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유골이 애굽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믿은 거예요. 요셉은 300년 이상을 바라보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간직한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대로 모세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나아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은 이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실행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힘차게 전진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대언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좌우로 치우쳤으니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앞서가십니다.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앞서가시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한 개의 기둥이 이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그 길이 더딘 길이었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 가나안으로 가는 우회도로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홍해보다 더 강력한 것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강력한 태양빛과 모래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밤에는 추위와 짐승 그리고 외부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공포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이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금방 모래로 덮쳐버립니다. 모두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처음이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가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둥이 움직이면 행진하였고 기둥이 머무르면 쉬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기둥만 바라본 겁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증표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대 시편 기자는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으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4절 6절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독생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임재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내주하셔서 항상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인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장애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저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죠? 여러분, 매출이 걱정이 되죠? 이런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정리해 주십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백주를 맞이해서 2020년 후반기에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전진하십시오.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항상 저희보다 앞서셔서 저희에게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